예, 정답 그러나 풀이가 실력이다. 정답 그러나 풀이가 실력이다. 로마서 6장까지 이제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추 우리는 정답이 뭔지 알죠. 이신칭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 로마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뭐였죠? 율법은 진단이고 복음은 치료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죄사함 받고 영생 받는다. 뭐 요약하면 에베소 2장 8절 NLT로 외웠잖아요. God saved you.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 By His grace.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뭐 할 때요? When you believed.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 받는다. 이제 정답은 다 압니다. 여기 수요일 정도 오실 분들이면 정답 모를 분은 없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행위가 아니야. 이거 뭐 거의 세뇌됐잖아요.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이죠. 다 알았죠.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7장부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답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하는 게. 정답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C.S. 루이스 그 우화 알죠?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 뭐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마귀하고 그 조카 친구, 조카죠, 조카. 워무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거기서 환자인데 길에서 뭘 줍죠. 뭘 주어요. 그래서 묻죠. 그 꼬맹이가. 대장마귀에게 물어요. 뭘 주었어요? 그랬더니 진리의 한 조각을 주었어.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 꼬마 마귀가 아이고 큰일 났구만.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걱정하지 마라. 저놈은 저거 가지고 교리 만들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뭘 만드냐 하면 정답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정답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옳은 걸 깨달으면 살아야 되는데 우린 정답만 만들고 있어요. 그 정답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정답을 만들고 있다. 정답은 일종의 표지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표지판 여기 부산 가는 길입니다라고 수없이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가야지 부산 도착하죠. 근데 우리는 정답만 만들고 표지판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은 진리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진리 자체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단이라고. 복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답만 알고 있다 이런 거죠. 이거 그 전에 사람 키에르케고르의 그 예증에서도 나오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 그의 책 중에 보면 수학책 얘기 되게 많이 나와.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 옛날 수학책이기 때문에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봤는데 수학을 풀잖아요. 그럼 맨 뒤에 뭐가 있어요? 해답집이 있죠. 해답집이 있다고. 해답을 안다고 문제를 푸는 거 아니죠. 해답을 안다고 문제 풀면은 수포자 아무도 없게. 그죠? 수학폭에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해답 다 있는데. 해답 알아도 찍는 애들 많잖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답 없으면 더 공부 못 하겠지. 죽어라 풀었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해답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그런 거라고.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제대로 풀었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라는 것은 해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해답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춰보면은 기쁘죠. 막 희열이 있고. 그래서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막 1시간 이렇게 풀다가 와 맞았네 했을 때 밥 안 먹어도 기뻐.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 많았거든. 한 문제 갖고 뭐 며칠 푸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해요. 해답을 미리 갖고 있으면 왠지 풀기가 쉬워진대.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해답이 없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계속 의구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는 해답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해답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해답이 있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풀어서 그 답이 나오면 맞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해답이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실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뭐 세례 학습 이렇게 훈련시킨다 그러면 정답만 외우게 만드는 거라고. 뭐 그것도 할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16장 17절 그거 달달달 외우고. 특별히 외우는 거 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민족 잘하잖아요. 정답을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잖아요. 정답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마치 남녀지간에 프로포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남자가 여자하고 사귀다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포즈를 언제 해요? 만나지 3시간 만에 하나? 그럼 꾼이지 그거. 3시간 만에 하서 먹힐 리가 있나? 꾼이 아니라 그 멍청이지. 오히려 그 얼간이니까 3시간 있다 하지. 대부분 이게 무로 익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로 익어야 되죠. 무로 익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가야 되나? 옛날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1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긴가? 하여튼 뭐 무로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관계도 없고 무르익지도 않아요. 무르익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답만 외우고 있어. 그러면 그 바보나 꾼이지. 어쨌든 이걸로는 프로포즈 절대 안 돼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성경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복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럴 때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전반기 후반기가 나눠져요. 복음서 앞부분 뒷부분 딱 나누는 기준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십자가 지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일주일 남겨두고 물은 거예요. 일주일 남겨두고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남겨두고. 그러니까 무르익었을 때예요. 제자들과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자기 관계 속에서 무르익은 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관계와 무르익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하는 관계와 무르익음. 그 프로포즈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 고백이 진실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만 외우는 건 힘이 없어요. 이게 관계 속에서 무르익음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새롭게 하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답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이거는 관계와 무르익음이야. 정답을 알고 있지. 풀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부터 풀이 과정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걸 인생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뭐 이런 승리를 주신다. 뭐 기쁨을 주신다. 또 뭐 평안을 주신다. 뭐 구원을 얻는다. 열매를 맺는다. 뭐 마귀를 멸한다. 뭐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이거 외워서 뭐 할까 외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패배 상황이었는데 주님 의지해서 승리까지 가는 거를 풀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건 정답이잖아요. 아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마귀 쫓아가면 망하고 하나님 붙들면 승리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정답은 다 알잖아요. 그럼 정답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그럼 어떤 상황이 오겠어요. 골리앗도 만나고 곰과 사자도 만나고 뭐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내야지 실력이죠. 그래서 다 끝났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짝짝 끄면서 아, 내 삶의 해답과 성경의 해답이 같네. 그게 희열이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핵심이 6절이에요. 6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이게 뭐예요? 이건 뭐죠? 관계도 없고 무르익음도 없이 그냥 정답만 외운 거. 그 조문이지 조문. 근데 영의 새로운 것. 이건 뭐예요? 풀이 과정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그래서 머리의 해답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정답만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다. 풀이 과정을 해가지고 정답이 나와야 된다.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그러나 풀이가 필요하고 풀이가 실력이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결혼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부분의 얘기인데 6장 14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걸 풀어주는 게 7장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 은혜 아래 있는 게 뭐예요? 결혼 관계가 똑같은 거라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진짜 사랑하고 살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늬만 부부인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보여주는 부부 뭐 그런 것도 있대. 1, 2, 3절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읽어봅시다. 1, 2,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결혼, 여기 대충 보니까 결혼 거의 다 하신 것 같네.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생각보다 안 한 사람도 많네. 결혼하신 분들은 알죠. 결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요, 법적 구속이 있어. 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살아. 여러분, 어디 뭐 물건 살 때도 허락받고 사야 돼. 그냥 샀다간 죽어. 그거 알아요? 뭐, 선교도 지금 마음껏 가지. 뭐 내 여건만 되면 가지. 이것도 상의해야 돼. 이번에도 보니까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성교 못 간 사람도 있어. 그게 결혼이에요. 함부로 결혼하면 무서워요. 큰일 나. 대충 한번 걸리면 80년은 끌려가야 돼. 정말 죽어야 끝나. 죽어야. 결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물론 뭐 이혼하면 된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시소하고 뭐 쉽지 않죠. 근데 다행히도 남편이 죽었어. 그럼 자유예요. 자유라고. 죽이면 안 되고 그냥 자연사 해야 돼. 예, 남편이 죽었어. 죽으면은 법으로도 자유로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을 무효화시키고 율법이거든. 그리고 서약을 무효화시키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지금 설명이 이런 거야. 비유하는 거거든. 옛 남편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 신부죠. 그리고 새 남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그거를 조금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옛 남편이 율법이 어떤 남편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했어. 여기 여자분들 지긋지긋한 결혼 그런 거 아세요? 뭐 대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약간은 뭐 100% 만족하지 않아요. 누가 있겠어. 대부분 남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결혼일 가능성이 커요. 더 행복한 척 하는 집도 꾸민 거일 가능성이 커. 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한 척 하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진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별로 티 안 내. 근데 그래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대부분이 지긋지긋한 결혼이야. 근데 그 남편이 율법인데 그 남편이 율법시야. 미스터 율법. 완벽주의자야.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림도 잘하고 했는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차례도 계속 뭐라 그러고 사납고 비판하고 거기다가 잔소리 왕이고. 이번에도 그 대만 선교 갔더니 뭐 어떤 전도사님 그랬잖아요. 그 남편 보는 듯하다. 잔소리 많으면 그러잖아. 근데 그거 마음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남편에 상처가 많으면 저럴까.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을 보면 돈도 안 줘. 생활비도 안 주고 뭐 어떻게 하더라? 한 달에 뭐 60만 원인가 주든가 뭐 그거 갖고 생활하라 그러고 모자란 거 더 준다 그래서 요즘에 그거 어떻게 살아가 갖고 뭐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 그리고 남편하고 있으면 열등감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자가 외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남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라. 뭐 이런 거.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하고 살아보라고. 지긋지긋해. 계속 꼰질꼰질하고 와가지고 아유 숨 막혀. 저는 남자인데도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 그런 남자가 있다고.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죽었어. 그 해방됐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해방이 되는데 새 남편을 얻게 됐어. 근데 보니까 정말 좋은 남편이야. 그죠? 뭐 그러면 안 되나? 뭐 하여튼 옛날부터 너를 뭐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면 또 이상하네. 예.
하여튼 뭐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때 뭐 결혼할 뻔하다가 못했는데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러고 내가 실수하면 다 품어주고 거기다 돈도 많아. 그죠? 뭐 잘 먹여주고 다 해주고.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활력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보람을 얻고 그래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 복음이라는 거 복음. 그래서 이 여자는 옛 남편이 율법이고 지금 새 남편이 그리스도인데 그죠?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옛날 남편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옛 남편에 대한 어떤 관성이 남아있어. 그 지긋지긋한 놈하고 살던 게. 그래서 새로운 남편이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좋은 남편하고 살아가면서 잘 살라. 그게 6절 하반절이라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 남편은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조문 갖고 그 남편은 맨날 이렇게 적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 주고 샀고 증빙 서류 다 남겨줘야 되고 부부지간에 나쁜 남편이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 남편은 그냥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줘요. 그러면 이 아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옛 남편 다 잊어버리고 사랑 받으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도 조문 같은 거 집어던져버리고 그냥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진짜가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옛 남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 그래서 몸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나쁜 남편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 남편은 그런 남편이거든. 그런데 이들은 못해요. 못하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 조문으로 따지니까 우리도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는데 옛날 버릇 남아가지고 잠깐 남 정죄하는 거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남편한테 배운 거거든.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린 정죄하면 안 되는데 정죄가 없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는데 우리 자꾸 정죄해. 근데 우리 정죄할 때 특징이 뭐예요? 나는 잘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알죠. 나도 못하는 거. 그래서 인생이 옛 남편의 기억으로 사는 사람은 정죄하고 플러스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거 알아요. 그래서 위장해야 돼.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사는 방법은 정죄 플러스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질만 하고 자기는 하는 척 하려니까 위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도 잃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가 세워질 수 없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관계 못 맺는지 아세요? 맨날 오면 맨날 삐치고 뭐 싸우고 상처 있고 그 옛 남편 때문에 그래요. 옛 남편을 살았던 기억 때문에 그래. 그렇게 지긋지긋하면서 다 배웠어. 그리고 자기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관계를 못 맺어요. 사랑도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관계 맺는 법, 무르익는 법. 사랑도 무르익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안에서 배워야 되는데 새 남편 만나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발 이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괜찮아. 뭐가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요? 맨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자기는 잘 사는 척 그러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해. 죄도 짓고. 뭐 우리는 안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1만 달러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는 은혜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괜찮아. 생각보다 이렇게 괜찮아 거기서 회복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피곤한 사람 있죠. 이제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바로 놀라고 뭐. 그 옆에 어떻게 가고 말만 해도 무슨 교육자가 저렇게 저런 말을 다 한다느니 막 이러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 그거. 괜찮아. 그것도 필요한 거죠. 괜찮아. 좀 넘어지고 깨지면 어때? 괜찮아. 어떤 성도가 요즘에 새벽기도 며칠 못 나오더라고. 날 잠깐 보고 피해. 그래서 내가 잡았어. 그랬더니 막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내일부터 나올게. 그게 아니야.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러려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내일도 안 나와도 돼. 괜찮아.
괜찮아요. 뭐 새벽기도 한다 죽나 뭐. 괜찮다니까요. 그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엎어져 자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육체가 약해서 그러잖아요. 그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은혜의 고백이에요. 우리 남편이 좋거든요. 새 남편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무루 이거예요. 이건 누가 가능하죠?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한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사랑 받아야 돼. 새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새 남편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괜찮아라고 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괜찮다 그러잖아. 안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뭐 이거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괜찮아.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렸어.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할 거야. 덮어줄게. 괜찮아. 부끄럽다 그러면 옷 입혀주고 괜찮아. 또 잘못했다 그러면 네가 진짜 그 위치에서 그럴 수가 있어. 배은 망덕한 놈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사랑받아야 된다고. 사랑받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은혜가 넘치면 이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관계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의가 좋은 관계라고 니카요순에. 그래서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라고. 그러면 돈과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아니에요. 일만 날랐던 은혜 엄청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뭘 해야 되겠어요? 희생하고 손해하고 소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와 관계를 풀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죠. 풀어가야죠.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예수님 소개해서 그게 풀어나가는 거라고요. 풀어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쭉 얘기해요. 뭐 더 설명해야 되나? 여기 보면요. 율법의 기능인데, 그러니까 옛 남편, 나쁜 남편이지만 그래도 옛 남편도 조금 할 일이 있네. 그죠? 옛 남편이 하는 거 뭐냐면 3장 20절에 나오죠. 죄를 깨닫게 한다. 그 하도 지독한 그런 남편을 만나면 좋은 게 뭐냐면 내 약점을 다 알아. 그래서 옛 남편하고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시죠? 나를 하도 쫑클 줘가지고 내가 약점이 뭔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진단이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뭐 이런 거죠. 내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 게으른 거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하고 그거 욕 한 20년 들었더니 그리고 죽었어. 21년에 돼졌어.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자유롭게 됐지만 안 거야. 내가 꽤 게으른 사람이구나. 그 옛 남편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라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탐심도 알고 죄도 알고 한계도.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진단이라고. 이렇게 지독한 놈은 진단을 잘해. 그러니까 치유만 하면 되죠. 치료만 하면 되는 거죠. 율법이 진단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가 이제 또 8절에 나오는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욕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율법이 하는 묘한 건데 하지 말라 그런 건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게 참 묘하죠. 인간의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옛 남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놈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뭐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뭐 하지 말라면 하고 틀린 건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옛 남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욕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뱀도 그런 거지. 뱀도 약간 충동질하는 거죠. 옛 남편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뱀 이거 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질리잖아요. 근데 뭔가 반발심이 생기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그러니까 믿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옛 남편이 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속였다는 거죠. 마지막에 속이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저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니 아니 안 죽는다.
이렇게 논의하다가 반발심 생기고 난 다음에 툭하니 반대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는 율법의 이게 아이러니예요. 역설적인 건데 오히려 우리를 죄로 이렇게 충동질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냥 반발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확 그냥 죄 짓고 말아버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반발심이 생겼을 때 마귀가 살짝 비트는 거, 이단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약간 비트는 말씀하면 속아 넘어가.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맨날 깨지고 그 다음에 반발심이 있고 맨날 속는 자다. 이런 걸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옛사람. 그러면 옛 남편의 장점이 뭐예요? 우리 옛 남편에게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렇게 엉터리 당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비유를 남편이 죽었다라고 비유하는데 남편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죽어야 안 죽어요? 율법이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다시 돌아오면. 율법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율법은 안 죽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그때에 비로소 율법보다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NIBC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계속 죽고 그 죽는 힘이 어디로 가야 돼? 촉매가, 죽은 촉매가 예수님께 가야 돼.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 그때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거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뭐냐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고 다시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가는 거죠.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부자 청년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 율법 다 지켰대.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계명 지켜라. 뭐 그러잖아요. 근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죠.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다 지켰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안 되죠. 이유가 뭐죠? 죽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속에 탐욕이 있었다는 거. 자기를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앞에 다 폭로돼 버리잖아요.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뭐를 속이는 거죠? 몇 가지 지키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래요. 몇 가지 지키는 거 있잖아요. 지키는 걸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거 우리는 생각도 하기 싫어. 근데 예수님이 비수를 찌르듯이 푹 찌르잖아요. 네 탐심은 재물이거든. 다 팔고 다 따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걸?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뭐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의지로 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니래도 목사쯤 돼도 한 90% 맞출 수 있어. 너 이거 하고 따를 수 있어? 못해요. 그거 죽어야 돼요. 다 죽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냥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의견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게 사명이라니까. 보여주시면 왜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주님께 내 눈을 뜨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빛을 비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 하세요. 꼭 안 되려는 사람 뭐냐면 말레이시아 선교 간다 그러는데 뭐 우간다 선교는 안 가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도 갈 수 있죠. 뭐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내 눈앞에 환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 고성 선교를 가든지 뭐 대만 선교를 하든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보이는 것부터 하라고요. 그럼 나중에 우간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사명이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을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게 사랑하세요. 그죠?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하고 품고 또 아픔 주시는 게 있어요. 아픔 주시는 거 아파하면서 붙들고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BC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옛 남편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고 새 남편과 함께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12, 13절이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게 만들고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충동질 당하고 또 죄로 인해서 내가 속고 이 지금 뭘 계속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죄 문제를 내가 다루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 그 얘기예요.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 풀리는 길은 딱 하나야. 죽는 거야. 율법은 안 죽어. 네가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게 내 새 남편이라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새 남편의 사랑만 받고 살면 돼. 사랑 받고 계속 사랑을 받으면 배워요. 이제 옛 남편의 습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 남편의 사랑 받아야 그 습성이 나와요. 사랑도 한번 받아보라고. 선물도 받아보면 받은 사람이 또 준다고.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새 남편의 습성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볼 때 7장쯤 쓸 때는 좀 답답했을 것 같아.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 우리하고 딱 이게 상황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답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옛 남편 버리고 근데 우리 옛 남편을 버렸다 그러는데 기억에 남아있고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어졌으면 또 종종 만나. 또 종종 만난다니까 밥도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도 하지 말고 옛 남편은 끝내야 돼요. 그리고 새 남편의 사랑받고 새 남편 닮아가면서 새 남편이 내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풀어나가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정답들을 내 삶에서 풀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살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7장에서 딜레마 중에 전반부 딜레마를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수학하고 똑같아요.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풀어서 내 삶에서의 답과 하나님 주신 정답이 일치됐을 때 그게 진짜 실력이다. 그게 아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삶의 예배 찬양하겠습니다.